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됐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가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였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 끝까지 제가 스토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식스센스라는 영화처럼 반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영화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러브 스토리와 성공 스토리가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한 제리라는 남자가 우여곡절 끝에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 남자가 스포츠 에이전트로 이렇게 사람을 트레이드해주고 선수들을 세워가는 그런 직업을 갖고 그 커리어를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일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쳐서 열심히 그 남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한 선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도로시라는 여인을 챙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챙겨주지 못하는 남자분들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이렇게 내가 사랑해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일에 매진했던 거예요. 자기의 성공에 매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결국에 이 남자를 등지고 떠나게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그렇게 성공을 뒤쫓고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자기의 인생에 무언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정점에 이른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뭔가 빠졌다. 내가 정말 이루고자 했던 이 인생의 정점을 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아, 뭔가 빠졌다. 그리고 떠오르는 한 이름이 무엇이죠? 도로시라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그 순간에 그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기자들이 막 그 선수에게 질문할 때 자기를 찾고 있는데 그럼 자기가 거기에 가서 자기도 그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기의 인생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요 힘겹게 찾아서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헬로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혼녀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하고 이혼녀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여자만 있는 거죠. 다들 이상한 모습으로 탐 크루즈가 주인공인데 찾아봤습니다. 탐 크루즈가 헬로 하고 자기가 그 도로시라는 여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도로시라는 여인이 그 거실에 서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막 주저리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죠? 아, 사실은 내가 뭐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막 말을 풀어내다가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명대사를 날리는 거예요. You complete me. 전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나를 완성시킨다는 그 단어에 그 여인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You complete me 하고 나서 이 남자가 또다시 이렇게 자기의 말로 그 여인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려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에서 Shut up, shut up. 죄송해요. 남자가 당황해요. 내가 사랑을 표현했고 You complete me. 회심의 카운터택을 날렸는데 여자가 되게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Shut up, shut up.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여인이 여기서 더 손발이 오그라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You had me at hello. 문을 열면서 헬로 하는 순간 이 여인이 그 남자를 향한 그 사랑이 막 솟아다시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포기하는 것이고 사랑은요 계산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그곳에서 만약에 이 남자, 이 탐이라는 사람, 이 제리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 성공의 정점에서 자기가 받을 스팟라이트를 다 받고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그런 다음에 이 여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오늘 사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You complete me. 그러면 웃기시네. 그리고 끊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남자의 그 자리를 떠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를 찾아와 그녀에게 전심과 전력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것이 그 여인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심과 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전심만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예수를 향한 전심과 진심을 전력으로 표현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력을 쏟아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읽은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한번 갔었던, 몇 번을 더 들렸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리고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 마치 이 젤이라는 남자의 사랑의 대상이 이 도로시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그 대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오늘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오시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는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니카라과를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한 청년이 한의사였습니다. 한의사가 우리가 내과, 치과, 한의사 이렇게 의사 선생님 3분 데려갔는데, 한의사가 우리한테는 유명하지만 니카라과 사람들한테 크게 많이 유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첫날 침을 놓는 거예요.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마치 성경에서처럼 중풍병자인 거예요. 최근에 중풍을 맞으셔서 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침을 놓는 형제님이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으나 땀을 뻘뻘 흘리며 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신가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났어요. 거짓말이면 내년에 저랑 같이 니카라과 가시면 됩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쩔뚝쩔뚝 거리고 약을 타는 곳에 가서 약을 받아서 갔고, 그 다음날도 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소문이 나는 것이죠. 내가 거기 갔는데 동양에서 온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넣었는데 내가 치료돼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은 니카라과의 허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행한 일들이 그로 칭송받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찬양하고 왜 예수가 예배의 본질인가? 이미 그분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올라가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회복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이며 대상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질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만 돼요.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서프라이즈 파티를 당해봤어요. 생일 파티 너무 좋더라고요.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서프라이즈!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근데 집이 너무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막 문을 따고 들어오고 막 자기들끼리 뭐 하느라고. 근데 어쨌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나요? 막 다들 이렇게 숨죽이고 불이 꺼져 있고 막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문이 탁 열려서 서프라이즈 했는데 누가 들어와요? 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야 조심해, 빨리 다시 불 끄고 다시 준비합니다. 또 문이 열려요. 서프라이즈! 근데 또 누가 들어와요? 또 딴 사람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해도 누가 없으면, 주인공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손을 들고 아무리 찬양하고 우리가 아무리 뛰면서 찬양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추상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고 결단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살아 역사하셔서 현현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전으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저는 이런 예배를 되게 기대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이 지친 몸을 이끌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니카라과에서 뭘 잘못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다 버려도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쁨, 그분이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나로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마치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 여러분이 함께 쏟아낼 때 여러분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홀리스타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나와요. 그러면 홀리스타에 나오는 청년들이 되게 밝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막 나와서 홀리스타 하는 것 같잖아요. 새벽에 새벽기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막 다크서클을 막 무릎까지 내리고 막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홀리스타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오냐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있어요. 마르다는 마치 사역을 하는 여인처럼 막 요리를 만들고 있고, 우리 나사로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러한 예배가 이 뉴저지 온누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본질을 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담을 수 있겠냐마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본질이요, 이것이 만약에 진심이라면 이 진심을 전력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요, 예배를 전력으로 표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 알려줍니다. 우리 몇 절인가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나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아멘. 지극히 비싼 향수라고 개역개정도 이야기합니다. 매우 비싸다. 예수님이 뭐 비싼 거 안 비싼 거 가리시는 거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이제 1년이 넘어서 2년째를 접어들고 가고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남자들이 하는 것은 뭐죠? 그냥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이렇게 잘하는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반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 장모님과 우리 와이프 당시의 여자친구를 모시고 제가 이제 반지를 하러 간 거예요. 결혼 반지를 하러 갔습니다. 정해진 예산이 있었어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제 교육전도사로 일하면서 또 이렇게 조금 모은 그 돈으로 또 부모님한테 조금의 돈을 받아서 이 반지 하나를 사줘야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 조그만 예산을 붙들고 갔더니 반지 하나를 골랐는데요, 반지 하나가 제 예산인 거예요. 이게 너무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다행이긴 하다.
그래도 반지 하나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반지를 사기로 이제 결정하고 이렇게 끼워 보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뭔가 조금 더 반짝였으면 좋겠고, 아, 이거 어떡하지? 예산도 없고, 막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더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 눈치를, 그 점원들이 진짜 센스가 충만한 거예요. 딱 보고, 아, 요거 한번 찌르면 뭐 더 사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은근슬쩍 뭔가를 하나 꺼내더니,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 여친의 그 반지가, 결혼 반지가 꽂혀져 있는 손가락에 또 뭔가를 하나를 딱 끼는 거예요. 이거는요, 손님 원래 가이드링인데 같이 끼는 거예요. 되게 이쁩니다. 그래, 딱 끼웠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 할렐루야, 이거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또 그거에 필적하지는 못하지만 약간 또 그런 가격이에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돈도 없고. 그죠? 옆에 장모님은 말없이 어떻게 하나 저를 보고 있고, 야, 이거 진짜 진퇴양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은 원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결혼 반지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다 장모님과 우리 와이프를 모셔다 드리고 전화를 했어요. 저 아까 그 사람인데요, 반지 준비하세요.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반지를 샀어야 했어요. 제 마음은. 그걸 어떻게든 내가 사주리라. 내가 평생 그거 못하면 이 여인은 사랑하고 평생 책임진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질렀어요.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결혼 반지가 일주일 만에 준비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준비가 되면 그거는 그 여자친구 와이프한테 전화 주시고, 이게 준비되면 이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반지를 가지고 얼마 후에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내서 이것저것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짧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또 벌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 그 반지를 사서, 한국은 프로포즈를 늦게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지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럴 줄 알았으면 이쁘게 꾸미고 나오라 그래야지, 막 이런 얘기를 그냥 왔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쏟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공감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연애가 충만해지는 대청이 될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내 전심이 전력으로 쏟아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힘에 지나도록 쏟아내고 또 쏟아내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함께 지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그죠?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전심을 전력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기 원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주 앞에 드릴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내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전력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거는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어드렸어요. 예수님을 드렸어요. 그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돈 달라고 하나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얼마 빵 드리고 그냥 내 돈으로 뭐 교회 잘 되겠지, 이걸 원하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를 향한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내 진심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전력으로 표현되기 원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일 수 있고, 여러분이 물질이 됐던 무엇이 됐던 이 여인과 같이 전력으로 쏟아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깨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 꿇고 예수의 발을 씻기는 헌신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들 막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떡하라는 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누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과부의 두렙돈이 됐든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 됐든,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전력으로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뉴저지 오늘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고 성전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예배를 향한 헌신을 요구하고 함께 희생하며 주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자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불평과 불만과 반론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5절, 6절에 그러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4절, 5절, 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아멘. 이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인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죠? 누가 얘기했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향유옥합을 팍 깨면서 300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의 웨이지만큼이나 엄청난 이 금액을 쏟아내고 있다고 분노하며 분개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 가룟 유다가 보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계산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딱 그 향유옥합이 깨지는 순간 베드로의 표정, 요한의 표정, 가룟 유다의 표정, 막 사람들의 표정, 이거 뭐야, 뭔 일이야, 뭔 짓이지? 이랬을 거예요. 그때 두 명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여인. 그 두 명이 이 향유옥합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가면서 예수님이 딱 그 깨자마자 아우 이거 아우 돈으로 주지 이랬을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가끔 선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돈으로 갖고 와, 돈으로 갖고 와 이러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되게 좋아하십니다. 제가 뭐를 갖고 가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깰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며 그 여인을 향한 그 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뀌었겠냐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현장에서 가룟 유다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아이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 예배의 현장에 가룟 유다는 다른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집중하지 않은 것이에요. 무엇이 드려지는지, 그리고 내가 저 여인과 같이 어떻게 나의 전심을 전력으로 표현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거 비싼 거 저거를 저렇게 낭비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 막 계산에 빠르거든요. 그죠? 가룟 유다만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닌 것이죠. 계산이 빨라요. 아침에 이제 계속 얘기 아내와 이제 저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막 이렇게 이만큼의 액수를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막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막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많은 회개가 있었어요, 제 안에서.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잖아요. 예배는 계산이 아닙니다. 막 이 얘기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다 드린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막 아내랑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이 상황, 믿음 없는 모습.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한참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때 교인들이 뭐 했냐면요,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헌금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너무 좋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걸 다 팔았어요. 근데 막상 팔고 보니까 주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계산기 뚫겨 보니까 다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떼서 자기 주머니에 떼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명은 다 즉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죄로. 그러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이들은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어요. 심지어 조그만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드린 건 아니지만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드릴 만큼 많은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돈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예수님은 기대되는 거죠. 왜? 이때까지 내가 누린 것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않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당장 내 주머니를 열어야 되고, 당장 내 삶을 헌신해야 되고.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희생과 헌신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얘기조차 붙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정말 사랑해서 내가 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꽂주면서 아이고 내가 핫도그 하나 희생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내가 여기 이 여자친구 이거 반지 하나 사주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아이패드를 하나 못 샀네? 그러면 헤어져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를 향한 마음은, 사랑을 향한 마음은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것이죠.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 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머니에 제가 손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갈취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전이 이곳에 지어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예배를 위함입니다.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 안에 기적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지금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까지 전력으로 표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동참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이 모습을 보면 가난한 자 중요하다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죠? 가난한 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Why not? 도와줘야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원래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할 것을 미리 표출하여 복음이 전해지는데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장례를 기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니카라과에서 이런 마지막 날은 아니고요. 니카라과에서 이런 사역을 했어요. 무슨 사역을 했냐면 집을 2채 지어주는 거예요. 집을 처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역.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어요. 제가 실제로 이 건축 사역을 잘 못합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혼자 살면서 생활해서 돈을 벌 때 건축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건축 사역을 할 때 잘 못해서요. 건축 사역이 아니죠. 건축 일을 한 거죠. 3주 만에 잘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건축팀에 들어가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큰 불안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이제 집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막상 가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못 박는 거 잘 못해요. 톱질하는 거 잘 못해요. 치수 재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2명의 스페니쉬 베테랑이 일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더를 받아야 되는데 언어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날을 그냥 그렇게 햇볕에 땡땡이 서가지고 막 물건을 날라주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눈으로 잘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둘째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 태양볕에 나무에 못을 박으면서 하나하나 나무에 못을 박고 나무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구나. 헌신하며 땀을 흘리지만 무언가 하나를 남겨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집을 짓는데 그 성도의 그 가정,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못을 박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못을 박고 거기에 뭐가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지우고 있는데 함께 일했던 우리 대학부의 성철 형제도 같이 건축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이름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왜 쓰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름 남기는 줄 알았대요. 제가 그거 못 박아놓고 제 이름 남기는 줄 알았대요. 물론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제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가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요 거기 이렇게 손 놓고 서 있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4일을 다 참여했는데 건축할 때 그 지체들이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건축팀이니까 맨날 나오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 좀 이렇게 쉬시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얼굴에 너무 다크서클이 심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것을 짓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가 비록 못하지만 내가 비록 그들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막 지붕을 깔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하나라도 그 집을 짓는데 내가 망치질 하나라도 더 하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중간에 욕심을 내서 지붕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밑에서 누가 막 흔들어가지고 흔들지 마 막 이런 영상이 찍혀가지고 창피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짓는 그 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일. 왜냐하면요 그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있다 오는데 그때 아니면 제가 거기서 집 2채 짓지 못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다른 거 하고 있으면 그냥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냥 사진 찍고 다니고 있으면 그 은혜의 현장에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현장에서 내가 뿌듯함이 적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 맞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기념할 때다라는 거예요. 내 장래를 기념할 때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때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망치질 하나라도 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전을 세워 올리며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결단하고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이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밑에 막 바자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능 기부합니다. 그죠? 그래서 변호사 뭐 이런 컨설팅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우리 박하늘 전도사님은 공항 라이드도 하고 그죠? 마크 목사님과 그 마포갈비 가는 거를 내셨더라고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워 올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젊은 부부님들, 성도님들 어린 자녀 3시간만 봐주면 그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케어도 하고 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뭐 다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 마치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 제가 못 하나 들고 가서 그 못을 끼웠다 뺐다 반복하며 문 하나 붙이고 모퉁이 나무 하나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자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 집이 딱 완공되고요. 제가 거기 딱 갔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그 니카라과의 그 과부 자녀가 3명이나 있는 그 과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
그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 이 전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향한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그 마음으로 전심과 전력으로 표출돼서 여러분 이곳에 모퉁이 돌 하나라도 세우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여러분 이 전이 다 지어지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겠냐는 것이죠. 예배는 전심만 필요합니다. 예배는 무슨 형식이 중요하겠어요. 그냥 우리 이미 드리고 있는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전심과 전력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 우리가 더 많은 예배를 주중에 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또 다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임재한 자리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전심과 전력으로 헌신하여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